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는 죽음과 생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구원이란 무엇이냐. 물론 이제 이렇게 들어오셨던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좀 깊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제는 죽음과 생명에 관하여, 두 번째는 믿음과 구원에 관하여, 믿음과 구원에 관하여. 지난주에 계속 지금 세 번째 말씀인데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내용이 좀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세 부분으로 쪼개서 세 차례 지금 세 번째 설교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마르다가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 믿음의 그 불완전함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난 믿음이 있어 라고 너무 이렇게 장담하지 말고, 내 안에 그 믿음의 진정함, 그리고 믿음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그런 수준과 내용이 과연 들어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후반부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좀 균형을 이루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설교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말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과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얼른 믿어지기 힘든 그런 내용이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미 장사까지 다 치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죽죠. 그리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좀 철학적인 측면에서 풀어서 설명하면, 죽음의 힘을 사람은 거스를 수가 없고, 죽음의 힘에 한번 정복당한 사람은 그 힘을 다시 극복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좀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너무 쉽게 그렇지, 모든 사람 다 죽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근본적인 질문, 왜 이것을,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왜 죽지? 라고 하는 부분. 인간은 왜 죽는가? 모든 생명은 왜 시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당연하지, 너무 이게 쉽게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일어났길래 생명은 소멸되는가? 라고 하는 그 측면을 우리가 좀 궁금하게 여겨야 됩니다. 봄이 되니까요, 벚꽃도 아름답게 피고 또 목련도 아름답게 핍니다. 저는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꽃이 피면은 핸드폰 카메라든 아니면 좀 제가 아끼는 카메라든 가지고 나가서 꽃 사진도 찍고 풍경 사진도 찍는데요, 목련을 찍으려고 이게 나가보면 항상 느낌이 벌써 시드네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예쁜 꽃을 찍으려고 하는데 만개를 해서 딱 다가보면, 가까이서 관찰을 하면 좀 왠지 얼룩덜룩해졌어요. 엊그제 그 핀 거 아니야? 그런데도 왠지 좀 갈색으로 조금 얼룩덜룩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참 이상하다. 목련꽃은 생명을 어둠과 동시에 잃어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생명도 지금 압축해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압축해서 보면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생명은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자 하나 그 생명이 빠져나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요. 그래서 죽음의 증상들, 뭐 콜록콜록 거린다든가,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뭐가 어디 이상이 생겼네, 이렇게 수치가 안 잡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뭔가 그 생명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죽은 자가 왜 살아나냐,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의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궁금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있는데 생명은 왜 소멸돼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죽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비정상적인 어둠과 동시에 잃어버리는, 피어남과 동시에 시들어버리는, 우리가 마땅히 이거는 상식이야,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것이 참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고,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음을 여러분들은 자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든 철학이든 생명의 근원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분야든 명쾌하게 설명해내지 못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할 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주어진 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과 독립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음과 동시에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어요. 스스로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멀어지면서 당연히 인간에게는 생명이 빠져나가는 너무나 당연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결과가 우리의 현실과 삶으로 증명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나사로처럼 또 예수님의 부활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자력으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단지 그겁니다. 다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의 접근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로 그 의지와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냐 안 가지고 계신 것이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인 경험에 있어서 죽은 자는 그냥 죽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 경험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뜻이 없으셨다, 다시 살려낼 뜻이 없었다라는 그런 측면인 것이고, 구약의 몇몇 성도들을 비롯해서 회당당의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내가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그 의지와 뜻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생명이 차단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가 공급하시는 일을, 그 뜻을 거두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렇죠. 사람이 영생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영생이 필요가 없어요. 주고 싶지 않아요.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차단하시는데 2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시 사는 일이 없도록,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려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게 되었고요. 그 다시 우리 힘으로 차단하신 그 길을 들어가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잃은 그 생명을 다시 얻을 유일한 길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인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영원히 닫아 놓으신 것이 아니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나와 있는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먹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이 창세기 3장의 용어로서 자꾸 이 표현을 하십니다. 나를 먹어야, 나를 마셔야 한다. 나를 먹으면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뒤에 이제 읽지 않았지만 뒤에 부분에 나오면 야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 주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 중심의 내용을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날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물론 갖고 계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어떤 길을 열어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잃었던 생명을 회복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고, 그 용어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유는 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람이 떡을 먹으면 떡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람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생명을 먹으면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살리라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었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예수를 먹으면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6장 53절 말씀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 시들어버린 인생이 다시 생명을 얻고 회복하는 방법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가 내 안에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점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는 이 생명의 부조화와 불균형과 부자연스러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래 생명을 주셨던 이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공급받고 얻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자 살리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스크린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데, 성부의 뜻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셨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에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창조주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셨어요. 이상하게 나사로가 그렇게 아프다고 얼른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얘들아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예수님 참 얼마나 방금도 얼마 전에도 돌 맞아서 위험한 상황에서 돌로 치료 당했는데 거기 가면은 위험한 상황인데 예수님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지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 않으신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시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과 부활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위한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가시는 것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무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타이밍을 늦추시고 안 가신 것도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르다, 유대의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세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음 단 하나 나왔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믿음 두 번 나왔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세요.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교리와 또 분명한 신앙 고백적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답을 딱 제출하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의 표면으로 드러난 그런 믿음의 이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좀 약간 돌려서 약간 좀 원망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역사를 하실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사로가의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마르다의 반응을 보세요.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딱 닥치니까 그 예수님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르다의 얼굴이 벌개지면서 예수님께 민망하게 왜 그러시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주님께서 행하실 줄 나는 아나이다 라고 하지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도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 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적 믿음이 있지만 그의 중심 안에 진정한 믿음, 믿음의 순전함이 아니고 이제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즉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진정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바른 교리와 신학이 있다라는 건 자부심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거나 그 신앙 고백적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관하여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또 사랑하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또 그러면 아깝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애착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그 믿음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는 증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 내일 일 염려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연약해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분명히 믿으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믿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 좀 부족한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야, 너 참 끝까지 의심을 하는구나. 내 믿음이 2%좀 부족하다. 그래서 완전히 믿었으면 내가 살려줄 텐데 내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속 믿어야 된다. 믿음을 위한 여정이었고 믿음을 확인시키고 점검시키시고 고백 받으시면서 그 고백 내에 진정성 있는 것을 잠깐만 이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시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한 번 더 독려하시죠. 자, 40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가 다 믿지 못했어요. 믿지만 믿음이 부족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믿음을 독려하세요. 그 믿음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독려하세요. 독려하신 후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가 잘 믿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믿었죠. 믿음은 있었으나 온전하지 못함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베푸세요. 이거는 분명해요. 믿지 않는데 구원된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호하고 순전무결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이며, 믿음이 나의 의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가 없으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근거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에요.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고 대표적인 믿음이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수준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독자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정말 일절 고민과 망설임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정점에 오른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자꾸만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믿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갈등하고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스마엘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이 갈등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100% 그 전생애가 온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자라남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에 걸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이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믿음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자유함과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마땅히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마는, 그 확신이 조금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의심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너 의심했구나, 너는 구원받을 자격 없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81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참 신자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다시 읽을게요. 모든 참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참 신자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연 있는가 할 때 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외면한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전혀 없이, 갈등과 의심이 전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구원받을 것이면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나는 내 믿음은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라고 하는,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은혜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게 번역이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해요. 은혜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는 신앙의 본질이죠.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 신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참 신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나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 죄, 시험, 배반, 아니면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연약해졌을 때 등등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자의 완전한 성화가 없듯이 신자의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때때로 확신이 약화되거나 꺾이는 듯 보일 때가 있으나, 신자의 믿음을 붙드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역설적이긴 한데요, 내 믿음이 온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내 믿음은 불완전하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바른 교리 위에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는 내용과 수준이 삶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흠없고 완전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고, 그 믿음을 불완전하지만 그것을 근거 삼아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더욱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